말씀과 위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례 문제 때문에 이제 예루살렘 이제 공회가 열렸는데요. 이제 이 예루살렘 공회가 이제 많은 토론을 거친 후에 할례 없이도 예수의 은혜로만 구원에 이룰 수 있다는 이제 결론을 내리고는 그걸 이제 편지로 써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인 이제 유다와 실라 편으로 이제 이방인 교회 전하기로 결정하고 이제 회의를 마칩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방인 교회 사역자들인 이제 바울과 바나바는 이제 예루살렘 교회와 그리고 사도와 장로들과 이제 작별을 하고 그리고 유다와 실라를 데리고서 이제 자신들의 사역지인 이제 안디옥으로 내려갔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오늘 우리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이제 30절 이하의 말씀이죠. 15장 사도행 15장 30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30절 한번 보겠습니다. 30절 31절입니다.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안디옥에 가서 이제 그 성도들을 다 모으고는 그들에게 이제 편지를 전해주자. 그들이 그 편지를 읽고는 그 위로의 말로 이제 기뻐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편지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그걸 제가 한 문장으로 압축하고 있는 게 이제 28절이죠.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편지 내용의 이제 요약인데요. 그러니까 요긴한 것들 외에 어떤 짐도 지우지 않기로 했다는 게 이제 편지의 내용이죠. 이 말은 구원을 위해서는 지금 이제 이방인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예수의 은혜의 복음을 믿는 것, 이거 외엔 다른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게 아무 짐도 지우지 않는다는 말이죠. 다만 이제 그들의 이웃인 이제 유대인들과 부딪히지 않고 또 그들의 믿음이 또 회방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요긴한 것들만 이제 부탁을 한다는 거죠. 그 요긴한 것들이 뭐 우상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임과 음행을 멀리 하라는 거잖아요. 이것들만 이제 부탁한다는 겁니다. 이 편지를 바꿔서 이제 이걸 위로의 말로 듣고 안디옥 성도들이 다 기뻐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부탁의 말, 이건 이제 율법적인 요구잖아요, 그죠? 하지 말라. 우상의 제물을 먹는 거는 이방인들에게는 일상적인 일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들이 뭐 시장에서 파는 어떤 걸 먹어도 다 우상의 제물, 우상에 바치고서 나온 것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서 부담스러워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이들이 다 이걸 위로로 듣고 위로의 말로 듣고 기뻐했다는 이 말은 그들이 구원의 말씀과 이 부탁의 말을 정확하게 구별하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진짜 중요한 게 구원의 말씀임을 잘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느냐 아니면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느냐가 이게 진짜 중요한 문제라는 걸 그들 모두가 다 잘 알았다는 거죠. 그런데 그토록 중요한 문제에 대해 예루살렘 교회가 자기들의 손을 들어주니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만 붙들고 있으면 구원받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고 공식적으로 인정을 해주니까 구원을 받기 위해서 더 이상 유대인이 될 필요도 없고 유대인들이 믿고 따르고 있는 할례를 받고 뭐 율법을 지키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이 필요가 없다. 그거는 아무 문제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니까 이게 그들에게는 위로의 말로 들렸고 그래서 기뻤다는 겁니다. 뭘 얘기하는 겁니까? 그들은 지금 믿음 외에 아무 짐도 지우지 않겠다는 이 말이 그들에게는 아주 큰 소리로 와닿았다는 거예요. 큰 소리로. 그게 너무 큰 감동으로 와닿았다는 거예요. 이게. 그것에 비하면
예루살렘 교회가 요구하는 이 율법적 요구, 이 부탁의 이 말은 큰 문제가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구원의 말씀에 비하면 그건 이렇게 중요한 것으로 여겨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말씀 앞에 부탁의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구원의 말씀과 이 부탁의 말을 정확히 구별해서 구원의 말씀에 집중했기 때문에 율법적 요구에 이 부탁의 말에 시험 들지 않은 겁니다. 구원의 말씀에 집중하고 있었기 때문에. 교회에 보면요, 간혹 이 구원의 말씀과 이 부탁의 말을 혼동해서 부탁의 말을 마치 구원의 말씀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걸 봅니다. 그래서 부탁의 말을 마치 구원의 말씀인 양 전하고 가르치는 이들이 많고, 그래서 그들의 그 말로 인해서 시험에 드는, 그래서 교회를 나오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많이 있는 걸 봅니다. 예를 들면요, 교회 안에서 술과 담배를 멀리하라라는 이 말을 마치 구원의 말씀인 양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구원과 직결된다고 여기고, 술과 담배를 피면 구원을 못 받는 것처럼 그렇게 그들을 대단히 강조하면서 얘기를 해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를 멀리하게 만들고 교회 오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경우가 왕왕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 이건요, 한마디로 구원의 말씀과 부탁의 말을 혼동해서 생기는 일인 겁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어디까지나 부탁의 말인 것이지 구원의 말씀이 아닌 거예요. 구원의 말씀은 오직 믿음만 있으면 구원에 이른다는 겁니다. 이게 구원의 말씀. 구원의 말씀은 오직 예수의 은혜를 믿기만 하면, 예수의 은혜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누구라도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말씀이에요. 교회는 먼저 이걸 강조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먼저 이걸 중요하게 말하고, 이걸 크게 말하고, 이걸 무겁게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먼저. 그리고 나서, 그 말에 집중해서 구원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자들에게 성령께 이끌려서 해야 하는 말, 이게 부탁의 말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믿음으로만 구원이라는 말씀을 깨달은 자들에게 성령께 이끌려 조심스럽게 해야 하는 말이, 믿음을 우리가 잘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공동체를 해롭게 하는 이 술과 담배는 멀리하는 게 좋겠다는 이 부탁의 말이라는 겁니다. 이 말은 곧 구원의 말씀에 집중해서 구원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자들에겐 성령께서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든 아니면 다른 방법을 통해서든 어떻게 해서든 그들이 믿음을 회방하는 것들로부터 멀어지도록 깨우쳐 주시고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반드시. 그래서 선지자 엘리사가 구원의 말씀에 집중해서 은혜로 구원받은 나아만 장군에게 따로 부탁의 말을 하지 않은 거예요. 열왕기하 5장에 보면 문둥병에 걸린 아람국의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를 찾아와, 이스라엘에 있는 이 엘리사를,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와서 그의 말을 듣고 요단강에 7번 들어갔다가 나오므로 문둥병이 치유되는 엄청난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리고는 이 나아만 장군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그 나아만 장군이 그걸 엘리사 선지자에게 한 가지 죄에 대해서만 용서를 구합니다. 그게 열왕기하 5장 17절에 19절 말씀이에요.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시매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평안히 가라 하니라. 여기 주인은 나아만 장군이 주인이라고 부르는 주인은 아람국의 왕입니다. 왕. 그러니까 나아만은 아람국에서 왕의 신임을 받는 이인자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한 큰 이제 지위가 높은 장군입니다. 나아만. 그래서 왕이 항상 이제 그 신전에 림몬은 이제 천둥의 신, 또 폭풍의 신이라는데 전쟁의 신이에요. 그래서 항상 그들이 전쟁할 때나 할 때 이제 섬기는 우상인데요. 림몬 신전에서 제사 드릴 때면 꼭 왕이 제사 드릴 때는 꼭 옆에 이제 나아만 장군을 데리고 대동해서 가는데 그리고 제사를 때 꼭 그를 의지해서 제사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자기도 어쩔 수 없이 왕과 함께 우상에게 절을 해야만 하는데 이 죄만큼은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유가 어찌됐든 그것도 명백한 우상 숭배잖아요. 그러니까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엘리사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금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걸 멀리하라고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굳이 하나님을 믿는 자, 이제 하나님 믿겠다고 했는데 우상을 숭배한다는 게 말이 돼?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엘리사는. 그냥 평안히 가라. 괜찮다. 평안히 가라. 왜 그랬을까요, 엘리사는? 그건요, 나아만이 지금 방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믿는 자가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지금은 그가 그 은혜에 집중할 때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를 확실히 깨닫게 되면 성령께서 반드시 그의 믿음을 회방하는 그 우상 숭배를 멀리 하도록 그를 깨우쳐 주실 거라는 것을 잘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서도 금하지 않은 거예요. 그 말을 듣고서도 괜찮다. 걱정하지 말고 평안히 가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는 건 그리고는 이제 재밌는 일이 일어나는데 이 이야기 이후에 더 이상 나만 장군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게 이야기하 5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6장에 아람국에 대해서 그리고 아람국 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6장에서. 근데 나만 장군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나만 더 이상 등장하지 않아요. 이걸 이제 많은 신학자들은요, 나만이 신앙 양심에 걸려서 결국 우상을 숭배해야만 하는 그 왕의 2인자 자리에서 물러났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저 성령께서 그를 이끄셔서 우상을 멀리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상을 숭배하는 걸 성령께서 그 안에서 깨우쳐 주신 거예요. 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호와를 믿는다면서 그렇게 계속 왕 옆에서 왕을 그 직위를 유지하면서 그 왕 옆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게 그게 맞냐? 끊임없이 성령께서 그걸 깨우쳐 주셔서 결국은 그 양심에 걸려서 그 인자 자리, 항상 우상을 숭배해야만 되는 그 인자 자리에서 물러났다는 거죠. 성령께서 그렇게 그를 이끌어 가셨다는 겁니다. 뭘 말하는 겁니까? 우리가 구원의 말씀, 이 은혜의 복음에 집중하면 성령께서 반드시 역사하셔서 우리의 믿음을 회방하는 것들을 멀리하도록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은혜의 복음, 이 구원의 말씀에 집중하는 게 맞는 거예요. 구원의 말씀을 강조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렇게 거기에 집중하고 강조한 후에 성령께서 인도하시면 그때 부탁의 말을 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공동체를 해치는 것들, 그리고 복음 전도의 걸림돌이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삼가라, 이런 것들은 멀리하라고 부탁의 말을 해주고 율법적 요구를 해주고 일러주고 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이걸 먼저 구원의 말씀을 먼저 강조하고 난 다음에 여기에 먼저 집중하고 난 다음에 그렇게 그걸 가르쳐주는 게 맞다는 겁니다. 왜요? 그래야 교회 안에 항상 위로가 있고 그 위로로 교회가 늘 기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게 교회인 거예요. 이게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절대 구원의 말씀보다 부탁의 말이 더 커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절대 구원의 말씀보다 율법적 요구가 똑같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항상 누구든 예수를 믿게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이 놀라운 구원의 복음이, 누구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를 지고 죽으심을 받아들이게만 하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분이 들어와 사시는 자가 된다는, 그래서 그분에서 의와 부활과 영생을 사는 자가 되고 성령으로 그 의와 부활과 영생을 누리며 사는 자가 된다는 이 놀라운 구원의 복음이 교회에서는 항상 가장 크게 들리고 가장 무겁게 가르치시고 가장 중요하게 전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항상. 그래야 어떤 부탁의 말, 어떤 율법적인 요구가 들어와도 그게 흔들리질 않고 구원의 복음이 항상 살아있어서 그 안에서 계속 위로를 얻고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최고의 표지는 구원의 복음으로 말미암은 위로인 겁니다. 위로. 이게 교회의 최고의 표지입니다. 구원의 복음으로 말미암은 위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땅에 두신 최고의 목적이 뭐냐면 구원의 복음을 통해서 위로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신 거예요. 세상에 두들겨 맞고 나온 자들이 교회에 와서 위로를 받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 세상에 교회를 세워주신 거라는 겁니다. 피난처로, 세상의 피난처로. 위로는 누구에게 필요한 겁니까? 환난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필요한 거죠. 위로는. 환난이 없으면 위로도 필요 없지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자들에게 필요한 게 위로잖아요. 그래서 요즘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코로나가 길어지면서 어려움을 처하고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뭐 지금 유튜브나 아니면 뭐 여러 TV나 SNS를 통해서 이런 힐링 무슨 강연이나 힐링 공연 무슨 콘서트 이런 것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로가 필요할 때거든요.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힘들어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위로의 강연, 위로의 이 공연들이 그래서 지금 여기저기서 많이 생겨나고 있는 겁니다. 환난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필요한 게 위로라는 거야. 이게 하나님께서 교회를 항상 구원의 복음으로 위로하신다는 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교회가 항상 환난 가운데 있음을 얘기하는 거죠. 교회는 항상 환난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항상 환난 가운데 있다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교회가 서 있는, 교회가 있는 이곳, 이 세상이 환난이라는 얘기예요. 교회가 항상 환난 가운데 있는 건 세상이 환난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13, 1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내가 세상에서 우리는 환난을 당해요. 하지만 담대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내 안에 들어오면 더 이상 환난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상은요 심판과 멸망의 징조인 이 환난이 끊이지 않는 곳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세상인 거예요. 심판과 멸망의 징조, 환난은 심판과 멸망의 징조인 거예요. 이 징조가 끊이지 않는 것, 이게 세상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전염병, 이 재앙을 비롯해서 세상에 늘 핍박과 전쟁과 가난과 질병과 사망이 끊이질 않는 거지. 이런 환난들로부터 도망칠 수 있는 곳은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환난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환난에서 도망쳐서 가보면 다른 환난이 또 기다리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가난해서 도망쳐 왔더니 질병이 기다리고, 질병에서 도망쳐 왔더니 사고가 기다리고, 또 거기서 도망쳐 왔더니 또 다른 재앙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이 환난들로부터 우리가 도망칠 수 있는 건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코로나 초기에 코로나를 피해서 미국으로 돌아간 외국 선수 이야기가 TV에 한번 나온 적이 있죠. 근데 그 선수가 이제 미국이 나중에 더 코로나가 크게 이제 퍼지자 후회하더라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세상이 다 환란임을 잘 보여주는 에피소드인 거예요. 여기서 이 환란을 피해서 도망쳤다고 해서 환란이 없는 게 아니라 거기는 더 큰 환란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세상인 거예요. 이게 세상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환란 가운데 있는 자들 중에 특별히 당신의 위로를 주시기 위해 불러내신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누굽니까? 이들이 교회. 이 세상의 환란으로부터 불러내신 자들. 이게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라는 이 말과 위로라는 말이요, 같은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교회라는 말과 위로라는 단어는요, 같은 단어. 이 칼레오, 부르다는 이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예요. 둘 다. 응? 교회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요. 에클레시아 말은 밖으로 불러냄을 받은 자, 이런 말이에요. 이게 교회예요. 밖으로 불러냄을 받은 자. 그리고 위로라는 말은 파라클레시스인데요. 파라클레시스는 가까이로 부르는 것, 이런 말이에요. 가까이로 부름. 옆으로 부름. 이게 위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로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 옆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과 우리가 친밀하게 함께 있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위로예요. 이게 위로의 기본적인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가는 게 위로예요. 하나님께서 당신 가까이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 이게 위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와 위로는요, 직결되는 겁니다. 직결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밖으로 불러낸 자들, 교회가 된 자들, 이들을 하나님께서는 당신 가까이 부르셔서 친히 함께 해주심으로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위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 밖으로 불러내실 때 그 부름에 잘 응답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Come out my people, 내 백성아 나와라, 세상에서 나와라, 이게 계시록 18장 4절 말씀이잖아요. 내 백성아 나와라, 바벨론, 세상을 상징하는 이 바벨론에서 나와라 라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 그 부름에 응답해서 잘 나오면 되는 거예요. 세상 밖으로.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당신 가까이로 우리를 부르셔서 당신과 우리를 친밀하게 하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오라 할 때 잘 나오면 되는. 세상 밖으로 나오는 게 뭡니까? 세상 밖으로? 세상 밖으로 나오는 게 뭘까요? 그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세상에 대해서 못 박혀 죽었음을 받아들이는 걸 말하는 겁니다. 이게 세상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세상에 대해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이게 곧 뭐예요? 이게 그리스도께서 내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음을 받아들이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믿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또 다른 말로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었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죽었음을 믿는 거예요. 다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내가 세상에 대한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내가 죽었으니까 세상에 대한 십자가에 못 박힌 거죠. 내가 세상 밖으로 나온 거잖아요. 죽었으니까. 다 같은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예수님과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알아보고 그걸 받아들이고 그걸 믿는 자, 그게 곧 세상 밖으로 불려냄을 받은 자인 것이고 이걸 하나님께서 교회라고 부르는 거예요. 교회. 믿는 자들이 교회인 거죠. 이렇게 교회가 된 자는 하나님께서 당신 가까이 부르셔서 당신 가까이 부르셔서 위로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당신 가까이 우리를 부르셔서 위로해 주시는데 어떻게 위로해 주실까요? 당신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당신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우리에게 들려주심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3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32절, 15장 32절에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선지자는 미리 말하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프로페테스라고 그러는데 헬라어로. 프로페테스가 미리 말하다라는 뜻이 나온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말하는 자. 그건 뭐예요? 예언이죠, 예언.
예언자를 말하는 겁니다. 선지자, 예언자 같은 말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요, 세상에서 무당이나 무슨 점쟁이가 말하는 앞날의 일을 맞추는 시기에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고 제가 앞에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의 예언은 그런 게 아니라 앞날은 앞날인데 어떤 앞날? 종말에 일어날 일을 말하는 거예요. 종말에 일어날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에 대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이란 말이에요. 그걸 표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앞날의 일을 말하는 경우도 있어요. 성경에 사도행전에서 나오고 몇 번 나옵니다. 이렇게 앞날의 일을 말해주는. 그건 예외적인 것이고 일반적으로 성경의 예언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심판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걸 했던 거예요. 심판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 우리가 이사야서 강의하면서 살펴봤잖아요. 다 심판의 말씀과 구원의 복음이에요. 선지자다 했던 말은 다. 그러니까 신약의 선지자들은요, 지금으로 치면 목사와 이 성경교사, 성경을 가르치는 성경교사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와 성경교사처럼 전문적으로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 곧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을 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이 신약의 선지자는. 하나님은요, 성령을 받은 성도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선지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다 예언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신 거예요. 너희가 다 예언하기를 원한다. 그게 고린도전서 14장 4절 5절 말씀이에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느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히 예언하기를 원하는 거야. 너희가 다 예언하기를 원하는 거야, 하나님. 다 하나님의 말씀, 이 심판의 말씀,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을 하나님은 성도가 됐으면 누구나 다 일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다 성경교사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성경교사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서 이 구원의 복음을 잘 전하고 잘 가르치는 성경교사가 다 되는 게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다. 왜요? 그래야 교회의 덕이 세워지니까. 교회의 덕이 세워지니까.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게 뭡니까? 덕을 세운다라는 이 단어는 오이코 도메오인데 오이코 도메오라는 이 말은요. 집을 짓다라는 말이에요. 집을 짓다. 원래 이 문자적인 의미는 집을 짓는 거예요. 집을 세우는 거예요. 그걸 여기서는 덕을 세운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집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덕을 세운다는 말은 교회 집을 튼튼하게 세우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교회 집을 튼튼하게 세운다는 말이 뭘까요? 눈에 보이는 화려한 성전 건축을 얘기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집을 튼튼하게 세운다는 말은 절대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건. 그럼 무슨 말일까요? 교회가 뭐라고 그랬어요? 교회는 세상 밖으로 불려냄을 받은 자들이라고 그랬죠. 세상 밖으로 불려냄을 받은 자들, 그들의 집을 튼튼하게 세우는 게 뭐겠습니까? 말씀으로 그들을 위로해서 그들의 영혼을 견고하게 세우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는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말씀으로, 많은 말씀으로,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양육해서 그들의 영혼을 튼튼하게 세워주는 것. 이게 교회의 덕을 세우는 거예요. 세상에 돌아가지 않도록 튼튼하게 해주는 거예요. 믿음 안에 잘 가도록 튼튼하게, 영혼을 튼튼하게 세워주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덕을 세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언하는 자, 선지자, 성경교사가 하는 일이 이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32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유다 신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했다. 여기 권면하는 단어가 파라칼레오, 위로다라는 말이에요. 위로의 앞에 31절에 나오는 이 위로라는 이 단어의 동사형 파라칼레오, 위로하다는 말이에요. 위로하다는 말. 그러니까 유다와 신라가 많은 말씀으로 형제들을 위로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겠어요? 많은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 이 구원의 복음을 계속 전하고 가르침으로 형제들을 위로했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 가까이로 부르셔서
당신 가까이로 부르셔서 하나님 하시는 게 뭐냐면 당신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계속 가르쳐 주시고 구원의 복음을 계속 들려주셔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굳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위로하여 굳게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굳게 했다라는 이 말은요, 에피스테리조라는 단어인데요. 굳게 하다는 단어. 강하게 하다는 말이에요. 견고하게 하다는 말이에요. 원래 스테리조라는 단어 자체가 견고하게 세우다, 아주 강하게 세우다는 단어인데 앞에 에피라는 단어, 이 전치사가 붙어가지고 강조하는 의미로 아주 강하게 하다. 아주 견고하게 세우다. 절대 무너지지 않도록 아주 견고하게 세우다 이런 말이에요. 이 단어가 에피스테리조, 이 굳게 하다 이 단어가 우리 앞에서 살펴봤었는데 이사야서 14장 22절에서도 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2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 아들이 마음을 굳게 하여 이름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이 굳게 하다는 단어가 에피스테리조라는 단어. 근데 여기 보면 여기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에서는 그들을 굳게 했다 이렇게 되는데, 형제들을 굳게 했다 이렇게 되는데, 여기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그들의 마음, 제 아들의 마음, 이 마음이 푸시케인데 푸시케가 뭐라고 했습니까? 영혼이라고 했습니다. 영혼. 제 아들의 영혼을 견고하게, 제 아들의 영혼을 강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굳게 하는 겁니다. 제 아들의 영혼을 강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그들을 굳게 했다는 이 말은 그들의 이 교회, 이 안디옥 교회, 이 제자들, 이 형제들, 이들의 영혼을 견고하게 세우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 덕을 세우는 거라고. 교회 집을 튼튼하게 세우는, 교회 덕을 세우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많은 말씀으로 위로하여 굳게 했다라는 이 말은, 많은 말씀으로 위로하는 그것이 결국 굳게 하는 거래요. 영혼을 견고하게 세우는 거라는 거예요. 많은 말씀으로 위로하는 그것이 영혼을 견고하게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위로라는 단어, 그래서 이 위로라는 이 단어와 이 굳게 하다라는 이 단어가 자주 같이 붙어서 나오고, 그리고 거꾸로, 순서가 또 거꾸로 굳게 하다라는 단어를 먼저 쓰고 또 다음에 위로라는 단어로 쓰기도 하는 거예요. 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전에 살펴봤던 사도행 14장 22절에서는 거꾸로 되어 있는 거예요. 제 아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의 몰몰수를 권하고, 이 권하는 단어가 파라칼레오, 위로하다는 말이에요. 그 영혼을 굳게 하는 이것이 위로하는 거예요. 영혼을 견고하게 세우는 이것이 위로하는 거예요. 이게 위로인 거예요. 하나님의 당신 가까이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게 하셔서 우리의 영혼을 견고하게 세워주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위로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영어로 위로라는 단어가 comfort라고 그러는데, comfort. 이 comfort라는 이 단어가 뭐냐면 강하게 하다라는 말이에요. 강하게 하다. 이 fort, com이라는 단어가 앞에 전치사고, fort라는 단어가 fortis, 그 라틴에서 나온 말인데, fortis라는 말이 강함, strong 이런 뜻이거든요. 강하게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위로는. 힘을 북돋워 주는 거예요. 그래서 견고하고 강하게 해주는 거예요. 에피스토리죠, 에피스테리죠. 같은 말이란 말이에요, 에피스토리죠. 위로와 강하게 하는 것, 견고하게 하는 건 같은 의미로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이 세상 밖으로 불러냄을 받은 자들, 그래서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세상 밖으로 나온 자들, 그들을 당신 가까이로 부르셔서 당신의 말씀, 그 구원의 복음을 계속 들려주시고, 그걸 전하고 선제를 보내서 말씀을 전하는 자를 보내서 계속 그걸 들려주고 계속 그걸 가르쳐주고 해서 그들의 영혼을 견고하게 세워주시는 것. 이게 뭐라고? 이게 하나님의 위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심으로 우리의 영혼을 굳게 세우는, 우리의 영혼을 아주 강하게 견고하게 세우는 이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와 실라가 떠난 후에도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 머물면서 다른 사역자들과 함께 뭘 했다고 그래요? 주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일을 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3절, 35절 말씀이에요.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 돌아가되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여기 34절은 여기에 없는데요. 그래 나눠주에 보면은 이 말씀이 있습니다. 나눠주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신라는 그들과 함께 유하기를 작정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3절에서는 다 갔다 오랬고, 근데 여기서는 신라는 머물렀다. 좀 말이 좀 안 맞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 이 34절은 초기 사본에는 없는 것이고, 헬라 초기 사본이 있고 후기 사본이 있는데 후기 사본에 추가된 말씀이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거예요. 34절은. 근데 33절하고 34절을 연결해서 보면은 위에서 보면 그런 거예요. 다 갔어요. 33절에 다 갔어요. 그리고 나중에 신라가 다시 돌아온 거예요. 안디옥에. 바울이 불러서 돌아온지 모르지만 아무튼 다시 돌아와서 바울과 함께 이제 2차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는 거죠. 그게 우리가 다음 주 살펴보게 될 이제 내용 말씀인데요. 아무튼 이렇게 유다와 신라가 이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전송을 받고서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간 후에도 이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에 남아서 다른 사역자들과 함께 뭘 했다고 그럽니까? 주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일을 계속했다는 겁니다. 이걸 32절 말씀으로 하면 뭐예요? 많은 말씀으로 위로하여 굳게 했다는 거야. 그들의 영혼을 견고하게 세우는 일을 계속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하시는 일이 이거예요. 영혼을 견고하게 세우시는 이 위로하시는 일을 계속 하나님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곧 뭐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곧 이 구원의 복음이 곧 우리의 영혼을 견고하게 하는 하나님의 위로가 되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항상 말씀을 위로와 동의어로 본 거예요. 말씀이 곧 위로 이렇게 본 거예요. 우리 영혼을 견고케 해주는 위로 이렇게 본 거예요. 그걸 가장 잘 보여주는 단어가 바나바예요. 바나바에 대해서는 우리 앞에서도 살펴봤지만 사도행전 4장 38절에 바나바라는 이름이 어떻게 나왔는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4장 38절에 구보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하니. 초대교회 어떻게 보면 가장 헌신된 자,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장 잘 듣는 아주 신실한 자가 요셉이라는 사람이었는데 교회를 잘 돕고 헌신되어 있는 그를 바나바가 그에게 다른 이름을 별명을 주는 거예요. 요셉이라는 이름이 있는데 워낙 교회에 충성된 자다 보니까 그래서 별명을 주는데 그 별명이 뭐냐면 바나바예요. 바나바. 근데 이 바나바라는 이 말은 제가 앞에서도 몇 차례 말씀을 드렸었는데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바르나바라는 말이에요. 바르나바. 바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아들이라는 뜻이고요. 나바는 예언이라는 말이에요. 예언. 그러니까 문자적인 의미는 예언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아들이에요. 바나바가 워낙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니까, 워낙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니까 사도들이 특별히 그를 하나님의 말씀의 아들로 불러준 거예요. 바나바 이렇게. 그런데 그걸 번역을 할 때, 헬라어로 번역을 하는데 번역을 뭐라고 번역했다고요? 위로의 아들. 헬라어로 그걸 위로의 아들로 번역하더라는 거예요. 말씀의 아들을 이렇게 번역 안 하고 위로의 아들. 무슨 얘기입니까? 초대교회에서는 같은 것으로 봤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곧 우리에게 힘을 주는, 우리의 영혼을 견고하게 해주는, 위로와 같은 것으로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 그랬을까요? 왜 초대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곧 위로로 봤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는 것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들마다 성령이 함께 하셔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위로를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로는요, 말씀에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게 위로인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것, 이게 우리의 영혼을 견고케 하는, 우리에게 힘을 가져다 주는 위로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 말씀, 구원의 복음, 이 진리의 말씀, 이 말씀에 있는 곳에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왜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요한복음 14장 17절에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고 말하잖아요. 진리의 영. 진리가 있는 곳에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가 전해지는 곳에, 진리의 말씀을 듣는 자들마다 성령이 함께 하셔서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영혼을 견고케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의 또 다른 별명이 뭐예요? 위로자인 거예요. 보혜사.
보혜사라는 말이 파라클레토스, 파라클레시스가 위로라는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위로 앞에 말한 이 위로가 파라클레시스인데 이 여기에 인격을 담은 명사로 바꾸면 파라클레토스인데 이게 위로자. 그걸 보혜사라고 번역을 했지만 정확한 의미는 위로자가 되는 거죠. 파라클레토스. 가까이 불러서 위로하시는 분. 그게 되네요. 파라클레토스. 그래서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 성령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령. 위로자 되시는 성령.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 이 구원의 복음이 전해지는 곳엔 늘 성령이 함께 하셔서 반드시 위로를 가져다 주신다. 성령이 함께 하셔서 반드시 영혼을 경고케 해주신다는 거. 어떻게 영혼을 경고케 해주실까요? 부활의 기쁨을 누리게 해주심으로.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부활의 기쁨을 맛보여 주시는 거예요. 영생의 기쁨을 맛보여 주시는 거예요. 부활을 사는 자임을 맛보여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경고케 하는 거예요. 부활을 사는 자임을 맛보여 주는 거예요. 부활을 사는 자임을 누리니까 우리 영혼이 견고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환난을 이겨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구원의 복음이 있는 곳마다 성령이 함께 하셔서 이 위로를 주시니까 초대교회에서는 말씀을 곧 위로와 같은 것으로 위로의 동형으로 본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잘 듣는 자들에게는 위로의 하나님이 되시는 성령께서 늘 함께 하셔서 우리의 영혼을 경고케 해주시는, 그래서 절대 세상의 환난에 굴하지 않게 해주시는, 세상의 환난을 넉넉히 이기게 해주시는, 마침내 성립케 해주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를 가져다 주신다는 거예요. 구원의 복음을 잘 듣는 자들은 성령이 함께 하셔서 이 놀라운 위로, 우리 영혼을 경고케 해주시는 이 놀라운 위로를 가져다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구원의 복음을 잘 듣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구원의 복음에 집중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늘 여기에. 누가 구원의 복음에 잘 집중할까요? 누가 구원의 복음을 잘 들을까요? 세상을 환난으로 알아보는 자예요. 내가 환난 가운데 있음을 알아보는 자죠. 위로는요, 환난 가운데 있음을 알아보는 자가 구하는 게 위로 아닙니까? 구원의 복음을 잘 듣는 자는 자기가 환난 가운데 있음을 알아본 자예요. 그들이 구하는 게 구원이에요, 구원. 이게 교회잖아요. 교회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세상 밖으로 불러냄을 받은 자들. 하나님께서 세상을 환난이라고 여기서 멸망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거기서 나오라라고 할 때 그 나오라고 부름을 받은 자들이 그 부름을 받아서 응답해서 나온 자들이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된 자들만이, 교회가 된 자들은 이 구원의 복음을 잘 듣는 자가 되는 겁니다. 아니면 우리는 절대 구원의 복음에 관심이 없어요. 환난이 없는데 구원을 왜 찾습니까? 환난이 없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구원 받아라 그러면 비웃고 조롱하고 하는 거예요. 환난이에요. 자기 삶에 환난이 없는 자에게 아무리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어 구원이 왜 필요해?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데. 환난이 없는 자들은요, 아무리 복음을 들어서 못 받아들이니까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자기 환난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만 구원이 깊은 소식 복음으로 들려오는 겁니다. 이 구원이. 그러니까 우리는 늘 세상을 보고 구원의 복음을 들으면서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 세상의 환난임을, 슬픔과 고통과 질병과 사망임을 잘 알아보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신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그 부활만이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시는 구원이심을 잘 깨달아 그 그리스도만을 굳게 붙드는 자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의 복음을 잘 들을 때, 나를 둘러싸고 있는 게 환난임을 잘 알아보고,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이심을 잘 알아보고 그리스도만을 잘 붙들 때, 이 구원의 복음을 잘 들을 때, 그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부활의 기쁨을 누리게 해주심으로 우리의 영혼을 경고케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환난을 이겨내게 해주시는 겁니다. 이 세상의 환난을 견뎌내고 버텨내고 마침내 성립해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위로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위로인 거예요. 영혼을 경고해 주는 게 진짜 그래요. 성령께서 우리 영혼을 경고해 주시는 게 진짜 위로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위로가 있습니다. 요즘 이 환난 당한 사람이 많아서 이 위로의 이 강연과 위로의 이 공연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는데, 쏟아져 나오는데. 근데 저는 그런 걸 들을 때마다 좀 섭섭해요, 항상. 섭섭해. 그러니까 감정만 달래주는 위로로밖에 또 들질 않아요. 잠깐은 위로를 경험해요. 하지만 조금만 지나면 또 세상의 환난 앞에 내가 직면하면 다시 우울함에 빠지고 우울증에 빠지고 다시 낙심에 빠지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돌아가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돌아가지 않습니까? 저는 엊그제 그 힐링 강사로 이름을 워낙 잘 알려져 있는 사람 있죠. 그분은 크리스찬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분이 어제 하는 얘기를 잠깐 들으면서 느꼈던 게, 야, 이게 세상의 위로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분이 그렇게 위로를 메시지를 많이 전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힐링해주고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가져다 줬는데, 실제로 정작 본인은 탈진돼가지고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한번 그것이 치유받고서 또 회복됐는데 또다시 우울증에 빠지고 또다시 죽고 싶은 마음이 들고 막. 그래서 또 정신병원에 가고 정신과 의사를 찾아가고 그렇게 해서 또 상담받은데도 회복이 안 되고. 지금 그래서 제주도로 내려가서 지금 힐링을 한다 그러고 있는데, 아니 누구보다 힐링을, 누구보다 위로의 메시지를 잘 전하는 자가 그렇게 앞에 또 이렇게 무너지는 모습을 보인다면 그 사람의 메시지를 듣고 위로를 받은 사람은 오죽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감정을 달래주는 위로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피상적 위로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경고해 주는 것만이 진짜 위로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중심을, 우리의 푸시케를 강하게 주는 것만이 진짜 위로라는 거예요. 그 위로를 주시는 분이 누구라고?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구원의 복음을 들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구원의 그 기쁨을 맛보여 주심으로, 그 영생의 기쁨을 맛보여 주심으로 내가 넉넉히 세상의 환난을 이겨내게 해주시는, 영혼을 경고케 해주시는 이 위로를 우리가 날마다 구원의 복음을 집중할 때, 날마다 우리가 구원의 복음을 잘 들을 때, 거기에 집중할 때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 위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영혼이 견고해지는 이 위로를 받아서 이 세상의 환난을 넉넉히 이겨내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환난으로 알아보고 이 세상 밖으로 나오라 라는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 응답해서 세상 밖으로 나오는 아버지여, 교회가 되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교회가 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당신 가까이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 이 구원의 복음을 계속 들려주시고 계속 가르쳐주시고 계속 전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의 영혼을 경고케 해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 구원의 복음을 들을 때마다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부활의 기쁨을 맛보여 주심으로 우리의 영혼을 경고케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위로가 아버지 더욱더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의 환난을 잘 이겨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환난입니다. 주님, 이 환난을 비면 또 다른 환난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모든 환난을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길은 아버지여, 정말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정말 우리의 영혼이 경고해지는 것밖에 없습니다. 주님, 주여,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더욱더 날마다 구원의 복음에 집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예수의 은혜의 복음에 집중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만을 굳게 붙드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 부활만을 굳게 붙드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께서 아버지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아버지 우리 심령에서, 우리 삶 가운데서 정말 역사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구원의 복음을 붙들 때 주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위로가 우리의 삶에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축복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